할렐루야. 아멘. 네. 벌써 찬양하시려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목사 일어서니까 다 일어서시는데. 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시작됐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한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이죠 오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신나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신나게 오셨던 끌려오셨던 상관없습니다. 일단 온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하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는 귀한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 땅에 있는 평화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영광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만을 높이며 그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아버지여 세상의 어떠한 신보다도 뛰어나신 신중의 신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어서 아버지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쏟아나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신 그날 신사신 왕의 영광 나를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한번 우리 성탄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엎드려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찬양해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아멘. 대신에 찬양의 마음을 왕 대신 주께 모든 드려 온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와서 찬양해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아멘.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신 주식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도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함께 집중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들을 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도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 조이풀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상준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오신 만큼 은혜를 듬뿍 더블 블레싱 주실 줄 믿고 우리 목사님 웰컴하며 환영하며 말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시다시피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쯤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몇 차례 침공을 받고 멸망하는 그 타이밍입니다. 성전은 회파되었고 민족의 희망이 다 끊어져서 도무지 살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조차 없는 그때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어둡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어두워서 아시다시피 예레미야가 지금 그나마 예레미야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이 열려있는 그조차도 1절에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영적인 암울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찌 보면 2023년을 살고 있지만 예레미야 시대랑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땅 어디를 살펴봐도 지금 오늘 저녁에 주님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한국이나 특히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인기 있는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꼭 하나씩 들어가 있죠. 한동안 유행했던 뭐 오징어 게임이나 수리남이나 더 글로리,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드라마만 잔뜩 본 것 같은데 이런 드라마를 보면 그 안티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 스캔들이 있는 목사들의 모습들, 성도들의 어떤 타락한 모습들이 하나씩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듯 마치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듯한 그 당시 유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두운 때에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결국에는 3차 침공까지 해서 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오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움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감옥을 뚫고 들어오시고 어두움을 뚫고 들어오시고 우울함을 뚫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좌절을 뚫고 들어오시고 질병을 뚫고 들어오시고 가난을 뚫고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이 없으면 선지자가 아니죠. 성도가 은혜가 없으면 성도일 수 없습니다. 성도가 받은 말씀이 없으면 불신자랑 무슨 차이가 있답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교신되면 살아나듯 성도도 하나님과 통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끊기면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만히 봤더니 말씀이 없으면 상황을 따라 살아가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면 감정에 끌려 살아가고요.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함 받지 않으면 소문에 흔들려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진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침묵이더라고요. 가장 무서워요.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동안 새벽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하다가 주여 그리고 한 5분 부르짖다가 눈 떠보면 성도님들 다 가 계시고 졸다가 깨.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가지 아니하고 막 일주일 몇 주가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목사가 이 지경인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릎을 꿇었어요.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더니 너무 아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무릎을 꿇으니까 그나마 기도가 되더라고요. 목사가 기도가 없으면, 성도가 말씀이 없으면 어찌 성도이겠습니까? 상황이 힘들어도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고요.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뚫고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거 앞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위대한 하나님의 종, 뭐 누구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데, 우리처럼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이상준 목사, 뭐 어느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무슨 어떤 목사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품인가 가만히 봤더니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다가 한 3일쯤 되셔가지고 야 피곤해 못하겠다 그렇게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시작하시면 그걸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우물 안에 있든 감옥에 있든 어두움에 있든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면 내 모양과 내 형편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응답하신답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한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쭉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단순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절망은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크고 오래되면 때로 기도할 힘조차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인데 기도의 능력마저 안 믿게 되는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참 무서워요, 그게.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소망을 품고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런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절망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소망 삼지 못하고 결말을 보지 못하니까, 사실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이 땅에 일어나는 불합리하고 언페어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해석되어지는데,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우리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날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절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멸망할 때는요, 항상 한 번에 멸망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전조 증상이 있더라고요.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삼풍대교든 성수대교든 뭐든 뭐 미리 이렇게 금이 갔다 그러고 어디서 뭐 나사가 빠졌다 그러고 이런 게 먼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무시해.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고층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대충 이렇게 부셔보니까 밑에 철근 대신 대나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무섭지 않아요? 몇 년 전에 멕시코 갔는데 엔세나다에서 큰 에어비앤비로 진 그 에어비앤비에서 렌트한 집을 들어가서 했는데 어떻게 난간에서 뭘 하다 보니까 난간이 부셔져. 가만히 봤더니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 그 스티로폼 그걸로 밖에다가 해놨더라고요. 그 난간을.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날씨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뭐가 조금씩 부서질 때 이 전조 증상을 느끼고 성도가 기도가 안 될 때, 자꾸 낙심이 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기도 하지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그리울 때가 있으시죠. 특히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옛날에 교회 와서 뭐 성탄 준비한다 그러고 난로가에 도란도란 둘러앉아가지고 뭐 찬양 연습한다 그러는데 찬양 연습은 고사하고 맨날 여자친구 사귈 생각만 하고 그런 느낌들, 밤 거먹던 그런 아날로그적인 냄새들, 막 그런 아주 그런 향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전부 다 그런 사라지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지요.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도 함께 사라져가고 열심도 사라져가고 정말로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후세대들은 어찌 살아가게 될까를 걱정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부르짖어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지금 당장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짖어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응답을 안 하시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이 초청이 바로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해도요, 기도가 되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통곡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습관으로라도 몸에 익어서 그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오지만 늘 마음은 기도하고 있다고. 이해는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똑같냐면
자기가 헬스장에 가지는 않지만 늘 마음은 헬스하고 있다고. 살 안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헬스를 해요. 마음으로만 살을 열심히 빼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안다, 안다. 그리고 끝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보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몸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몸이 안 왔는데 마음만 왔다, 마음을 드린다고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와야 하고요, 철야 기도를 해야 하고요, 몸으로 직접 금식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 거룩한 용기 안에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의 중심만 받는 기도를 들을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르짖으래. 핏대를 세워가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라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면서 세 가지를 결단했었어요. 뭐냐면 개척 안 한다, 건축 안 한다, 금식 안 한다. 근데 개척은 이미 했고요. 건축도 해야 할 판인 것 같은데 진짜 못하는 건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삶이 어렵고 목회가 힘드니까요, 저절로 금식이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근데 또 힘든 것도 버틸만 해. 맷집이 생겨가지고. 근데 알아서 금식해야 되더라고요. 알아서 무릎 꿇어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란 말을 해요. 호흡이라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것 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난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도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는 땡스기빙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도 그렇고 모든 행사를 다 쉽니다. 여행도 가고 놀러 가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근데요, 신기하게 딱 그 한 주 새벽 예배 안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새벽 예배 하잖아요. 죽 쓰는 거 아세요? 항상 죽 써.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한 달 안식월 가졌었는데요. 안식월 갔다 오고 나서 그 영적인 뒷수습판이라고요, 정말 애먹었어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호흡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상의 호흡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호흡하는 건 어렵습니다. 유명한 이렇게 플룻 부는 사람들이나 이런 관악기 부는 사람들, 아니면 성악가들, 이런 사람들의 호흡은 우리의 일상의 호흡과 다르더라고요. 이 땅에서 꼭 좀비처럼 살아가는 죽은 성도들의 호흡은 쉽습니다. 세상이랑 함께 호흡하면 되니까.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의 호흡은 죄송합니다만 어렵고 격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의 기도는 거칠고 숨이 찹니다. 여러분, 월급쟁이가 기도 많이 할까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이 훨씬 기도 열심히 합니다. 부목사가 기도 많이 할까요? 담임 목사가 기도 많이 할까요? 담임 목사 해보니까 알겠어. 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늘 노심초사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서 쉬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 않아서 몸에 익어야 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르짖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와 다릅니다. 언제 부르짖습니까?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서. 벼랑 끝에 가서는 점잖하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소리를 치고 내 신분과 위치와 사회적인 역량 다 소용없어.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의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면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은요 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군가를 깨울 때 조용하게 깨우는 법은 없습니다. 난리를 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식어지니까 다윗이 저녁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위를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새벽을 깨우던 다윗이 왜 아침에는 그렇게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호흡이 끊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고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기도의 삶의 태도가 점점 적극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구하기만 하다가 이제는 일어나서 돌아다니다 찾다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문에 탁 이르렀을 때 그를 두드릴 만큼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스스로의 자정작용과 정화작용에 의하여 쓸데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한 가지 점으로 딱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한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그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이제 네 집안을 정리해라, 너의 생명 끝났다 그랬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생명이 15년을 연장받았던 것처럼 점점 아날로그적인 방법들이 사라져가고 우리가 너무나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갔고 교회의 야성을 빼앗아갔고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빼앗아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주 세련되고 우리 교회도 보면 찬양도 예쁘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성도들도 참 세련돼 보이고 배운 것도 많은 양반들이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맨날 말씀 공부할 생각만 하지 말씀 적용하지도 않고 기도하자 그러면 도대체 좋은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우리 교인이 여기 없으니까 진짜 욕이라도 한판 하고 가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샌님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 한 번 하면 며칠 동안 했나요?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그리고 강사님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 그것도 집회하면은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보통 집회 한 번에 3시간, 4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집회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냐? 아니요. 교회에서 자. 교회 앞마당에다가 솥 걸어놓고 거기다 밥 먹어가면서 그거 해. 성도들 기도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맨날 이런 거야. 우리 아이 학비 이번 달 학비 주십시오. 이번 학기 학비 주십시오. 그 아이 학비가 없어서 근데 그걸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며칠 있으면 응답됐대. 어디서 돈이 생겼대.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거를 매일같이 막 부르짖고 응답받고 부르짖고 이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주 고상하게 뭐 내적 치유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성경 공부 무슨 평신도를 깨운다 뭘 깨운다.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평신도를 깨우는 줄 알았더니 다 병신도 만들어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인가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릴 때에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를 다 공격하고 빼앗아 가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스스로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36장 38절에도 보니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야. 우리가 어떤 공식을 뭘 했더니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함으로 그분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 기도가 응답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었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왜 그런가 몰라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3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부르짖었을 때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바로 빼주는 게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큰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걸 주시는 줄 알아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기도했어요. 물론 사무엘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기도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게 뭔데요? 사사시대를 끝장내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어두움의 시대를 사무엘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바꾸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을 이 땅에 보내는 그 일에 기름 부을 사무엘을 허락하심으로 어두움을 닫아버리고 빛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응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랍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를 베푸셨고, 무엇보다도 어딥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기에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2차례나 막으셨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여기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의 복음을 여심으로 유럽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했던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정답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방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유일한 방법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비록 내가 내 새끼를 놓고 기도하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어. 이 땅 북가주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살아나 변화되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면,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사오니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과 갑절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이제 단골 메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또다시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이유를, 특별히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거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도의 야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을 기대하는 기도인가? 물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식, 내 교회, 내 직장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고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밖에 기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 사정과 형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그래도 주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의 교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가 조금 더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정화작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점점점 초점 맞춰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서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한번 우리 기도의 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나의 문제와 나의 아버지 어려움을 구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의 합한 기도 전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해야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북가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기도의 힘과 약성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 힘없는 교회 말고 정말 경건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이 북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니 주여 이 북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심령마다 회개와 변화와 새로움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용사들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마다 사랑이 가득 차게 하셔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바라보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 수 있는 교회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북가주의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새벽 지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의 사명 감당하며 성도는 성도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일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마라나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으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 그대로 놔두고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초님이 급합니다. 이 북가주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97%가 되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만 해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그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신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이 왜 다 포기하고 그렇게 어려운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북가주에서 파송해서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면서 섬기고 계신 그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도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부터 이 시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북가주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까지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선포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부흥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오석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장갈래 선교사님, 헝가리에서 선교하시는 박한준 선교사님, 우리 남아에 선교하시는 이남정 선교사님, 우리 아프리카 김평호 선교사님, 하나님 탄자니아 유시영 선교사님, 또 몽골 호기 선교사님, 우리 이스라엘의 이기석, 한국 IMB 이승범, 서든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이곳에서 파송하여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 생명들이 탄생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주여 볼 수 있도록 주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스라엘과 아버지 이 하마스 이 중동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와 가까운 이 엄청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서로의 하나님 힘과 칼을 가들고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여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 이 긴장 관계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주여 주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아버지 그 진정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여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야 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웃들 주님 앞으로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잃어버린 양을 안고 찾을 수 없는 덩신이 없이 죽으시며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하시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나셔 실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주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유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입술에 언어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 일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시오,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플래닝 하시고 그걸 메이킹해 가시며 컴플리트 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정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신 줄로 알고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종장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주신 말씀 귀한 말씀처럼 세련되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투쟁할 수 있도록 주 축복해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오 아버지, 가장 세련되기를 원하는 이 도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밤이 맞도록 아버지 정말 밤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귀한 종들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할렐 모든 기도가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로 수렴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로 주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먼저 이 북가죽 가운데 하나님이여 가장 세속도시 가운데 유황불이 아닌 아버지 거룩한 불이 임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먼저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나와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주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충만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특별히 각 교회 중보 용사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우리 미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 열방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